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확신입니다.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안 될 것 같아, 질 것 같아, 그럼 지는 겁니다. 해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확신은 그냥 확신이 아니고 확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함께 공격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방어만 급급하면 안 되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공격이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죠? 이 공식과 같습니다. 공식. 하나님에게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그 자체가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는, 마귀에게 밥이 되는, 마귀를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피하려고만 하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야고보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피해야지 우리가 마귀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를 피하려고 하는가?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죠?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에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깨어지고 울고 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싸움을 건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 한심한 신자들이 많은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표한다.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흥하죠. 우리는 그 앞에 겁먹은 집고양이처럼 움츠려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앞에 두고 골리앗이 아침마다 소리를 지를 때 이스라엘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싸움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거죠. 사울을 위시하여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갑옷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적의 혀를 찌르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귀를 스스로 몰아넣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탁월한 전사는 상대를 먼저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마귀가 맥을 못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마귀는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검은, 이 말씀의 검은 마귀에는 위협적이고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꼼짝도 못한다. 오늘 이 밤에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질 이유가 없어요.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승리의 비법은 오직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세 번 그 예수님이 광야의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세리를 받으셨죠. 세 분 모두 철저히 말씀의 검으로 삼판삼성을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적절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마귀는 말씀 한마디에 박살이 난 거죠.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능한 어떤 언변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 자, 마귀의 공격에 나의 어떤 정신적 어떤 그런 무장한 것, 책을 읽었던 지식적인 이론, 그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들로는 마귀의 강교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영적 전쟁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탄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파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검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사들이 무사. 말씀의 검을. 이 검을, 칼을 아무렇게나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검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는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계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계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올 정도로, 그죠? 마귀가 공격할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마귀가 도리어 가지고 놀아요. 왜냐하면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마귀도 성경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하와는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왜곡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알되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아예 안 보는 신자들이 많아요. 예. 요즘 우리는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오시도록. 근데 이거 가지고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늘 좀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을 좀 암송하시고 성경을 시간만 되면 읽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장해제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무기 없이 무장해제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합니다. 말씀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신자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소홀히 하고 봉사하는 분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도울 가능성이 많아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애매하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 잡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녹이 슬어서 나중엔 정작 쓸 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쓰고 싶은데 안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배울 때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배우는 게 어려워요. 성경을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그래도 제대로 통달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또 책을 듣기도 하고, 유튜브에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가기도 하고. 저도 돌아보니까 막 성경에 빠져 있을 때는 막 그 성경 잘 가르치는 선생님 따라다니고 막 그냥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여러분, 군인이 이렇게 칼을 쓰는 군인이 그 흘린 땀을, 훈련 때 흘린 땀이 전쟁에서 피를 아끼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 듣고 배운 만큼 삶 속에서 강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상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선포할 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왕국을 완전히 부수어뜨리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때요?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는가? 여러분, 칼을 가지고는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 아는 이론적인 것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쫙 달아붙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큐티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늘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경험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골리앗에게 가기 전에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를 막 창이고 이런 걸 다윗에게 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막 투고 이런 눈도 가리고. 이건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가는데 물맷돌만 들고 가는 겁니다. 갑옷 필요 없고 무기 필요 없고 물맷돌. 왜 그렇습니까? 물맷돌이 그의 손에 익숙하기 때문에. 늘 사용하던 조약돌을 사용하는 것에 능했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꿔도 말씀으로 꿀 정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냥 말씀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암송과 묵상이 늘 반복되어져야 돼요. 눈을 감으면 전날 보았던 드라마 주인공이 딱 떠오르면 안 돼요. 성경 인물보다 드라마 주인공이 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손에 무엇을 들고 다니는가, 입에 무엇이 맴도는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바치는가, 여기에 영적 전쟁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아직.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말씀을 경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만 다닌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칼이 예리하게 갈아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 치고 도는 겁니다.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덤벼든다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을 내는데 그 거짓말이 너무도 강교해서 마치 진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이 주요 활동이 뭐냐?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전문입니다. 얼마나 왜곡이 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진리의 왜곡이 완전 그냥 넘쳐흐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능숙하지 않으면 분별이 어려워요.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이 제대로 이 거짓과 진리 사이에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여자가 마귀에게 뭘 얘기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누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랬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더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가 아니에요. 하와가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뱀도 여자도 다 엉터리로 말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되며 성경을 가감하면 안 돼요. 자기의 사견을 붙이면 안 돼요. 자기 토를 달면 안 돼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수중에서 논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시험 때도 얻었죠. 이 배가 고픈데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위한 것 같이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유혹을 하잖아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정하지 않으면 금방 마귀의 괴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가 대적한다고 그냥 말씀만 이론 인용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한다고 집 입구에 성경 구절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았다고 마귀가 물러갈까요? 말씀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부적처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자꾸 꼼자리가 한번 복잡해요. 그래서 성경을 옆에 두고 자면은 괜찮을까? 5권 해놔도 안 되고 그래요. 온 집안을 성경 말씀으로 도배를 해놔도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그게 무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은 그냥 입에 발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인용구로 암송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주님의 삶 속에서 이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편안한 책상 위에서 닦여진 이론이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지식으로 체득한 진리가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을 통하여 이미 터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체화가 되어 있는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주님에게는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평소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들,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요 암송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계속 애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성육신 되는 거예요. 체화되고 육화된다라고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분리가 안 돼. 그 말씀이 이제 나오면 그거는 그냥 인용구를 그냥 되뇌이는, 생각 없이 되뇌이는 게 아니고 주술적으로 그 말씀이 이미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있어서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눈이 번쩍 떠이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냥 콩 하나라도 먹고 싶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위력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에 흔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이덕에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았고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경험해 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지식으로만 있는 구절이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해 본 사람은 뭐예요? 능력으로 돼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 모든 걸 더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걸 수없이 경험하면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은 능력의 말씀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거죠. 마귀가 막 그거 가지고 막 내 삶을 유혹할 때 단칼에 날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마다 내 안에 탁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뭐 생각이 안 난다. 그거 뭐예요? 생각이 안 난다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축적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했던 경험이 내 안에 없어요. 그게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암송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메디테이션이 계속 일어나요. 그 말씀이 심화되는 것은 묵상이에요. 근데 그 묵상이 완성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육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들이 계속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다섯 개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여러분 한 10개만 가지고 있어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녹아서 내 삶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능력으로 그 말씀을 경험한 것이 10개만 돼도요, 이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말씀들이 어떤 상황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데는 위로를 주시고, 어떤 데는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떤 데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데는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데는 막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막 솟구치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때는 막 온몸이 불덩이 같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묵상하고 가슴에 담고 있는 말씀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들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록되었어 됐지만 단순한 구약 성경을 인용 정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세 가지 시험 모두가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경험되어진 말씀이에요. 그 축적이 된 말씀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흘러나오겠죠. 그 상태를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풍성히 거하여 있는 거죠. 그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 안에 말씀으로 꽉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간 시시때때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낙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채워져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검.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이 터져 나와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라, 좀 갔다 올게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가슴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에 채워져 있는 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물러가라.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인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그냥 이용하는 처세술에 불과한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내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미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같이, 사탄이 귀신이고 귀신이 사탄,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구나 모를까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검이 돼요. 검이 돼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만 외우면 그건요 종이칼이에요. 종이칼. 마귀가 금방 알아요. 형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마귀도 얼마든지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 막 알고 있고요. 한때 교회 다녔던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성경 구절 막 요즘 안 믿는 사람들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귀에 귀물 귀 그리고 코에 귀물 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에 찼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금이 될 때는 확신에 찬 말씀이에요. 확신에 찬 말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죠. 여러분 선포를 누가 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선포하는 거 아니냐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주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그죠? 사탄의 공격이 아주 민첩하게 대처해요. 말씀으로 공격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늦으면 이미 푹 밀고 돌았어요 마귀가. 여러분 가르쳐다 보십시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마귀가 막 그냥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고 나중에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완전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발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차 있으니까 공격하는 대로 기록되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다 사고치고 내가 속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후회해봤자 어떤 소용이 있어요. 근데 기록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선포되는 것은 생명처럼 붙들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체득된 말씀, 그게 순발력입니다. 애매한 태도로 있으면 마귀의 그냥 공격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즉시로 대처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고 하셨을까요? 말씀과 성령의 절대적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죠. 깨달아지면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미.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때요? 나중에 깨달아요. 사고가 난 다음에 된통 혼난 다음에 뼈저린 깨달음이 오죠. 나중에 와요. 늦게 와요. 보통 때는 못 깨달아요. 그때 내가 깨달았더라면. 자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깨닫지 않는 말씀은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 것과 성령으로 깨달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해한 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능력이 안 돼요. 성령이 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깨닫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명한 구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두 가지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성령에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설교를 못 해요. 그냥 지식 전달. 지식 전달할 때 특징이 뭐냐면
설교하자도 머리가 아프고 듣는 사람도 머리가 아파. 그리고 머리가 계속 아프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너에게 그가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책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데요. 뭐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목사님이 참 잘 해석하네, 잘 가르쳐 주시네, 이런 것도 좋고 다 도움 필요해요. 뭐 책도 요즘 좋은 책도 많은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믿는 분이라면 성령을 모시고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근데 보통 지혜롭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나? 성령이 하신 것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시니까 대학에서도 못 배우는 지혜를 배운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 성령의 지혜. 한 말씀 하는데요, 완전히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독특한 책입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책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서도요, 성령을 받은 신학자가 있고요, 성령에 의존하지 않은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존하지 않은 신학자는 어디로 가요? 자유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학문화하는 거예요. 학문은 학문적으로는 탁월한데 성령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기록될 때도 기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에 의존하여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설교자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검이란 단순히 기록된 로고스로서의 말씀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레마의 성격이 있는 거죠. 살아서 내 안에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독특성이에요. 그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라이브, 살아있도록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입에서 능력의 말씀이 즉시에 터져 나오는데 이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죠.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큰 시험에 빠져서 딜레마에 그냥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데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내 안에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어려움의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 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검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검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있으면 마귀가 태클을 거는 게 보여요. 말씀의 빛이 쫙 비추고 있으니까 그 마귀의 거짓이 드러나죠. 분별력이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했어. 말씀이 불이 되어 나가면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불발망이가 되어서 그냥 마귀를 급소를 찔러버려요. 이상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도리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막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끼리도요 싸울 때 말씀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자기가 유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막 신학생들이 막 성경 가지고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래요. 자칫하면 위험하죠, 그죠? 이런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요, 충만한 상태 속에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찬송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로도 여러분 내 심령의 병이 다 고쳐져요. 그 말씀으로, 그 찬양으로 내 심령 안에 온전한 어떤 회복이 일어나요. 부흥이 막 일어나고요. 뭐 그냥 거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찬송가는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비슷해져요. 목도 아프고 나중에는 왜 누가 자꾸 이렇게 5절까지 만들어놨는지 2절만 한 부르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막 구렴 자꾸 반복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한 번 하지 뭐 자꾸 부르. 우리 교회는 여러 번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집에 가고 싶어. 제일 좋은 찬송가는 1절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요 곡이요, 그 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곡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곡이 아니에요. 다른 곡이에요, 여러분. 영이 임하시니까 그 찬송가 한 찬양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제가 호주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배가 막 깊어지니까요, 여러 곡 부를 것도 없더라고. 여러 곡이 아니에요. 한 곡 가지고 20-30분 부르는데 20-30분 한 곡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나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초점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압도를 당하고 있으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기도가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뭐 3시간인데 10분 한 것 같고, 성령의 불을 안 받으면 막 5분인데 한 1000년을 지난 것 같고, 시계가 자는지 막 하는 거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돼서 뭐 자기 가정, 뭐 자기 건강 기도하는데 뭐 5분이면 충분하죠. 이런 말씀의 능력을 실감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이성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 보십시오. 그 결혼 관계가 막 삐그덕거리고 어려워지고 있다면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구해 보십시오. 단순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상한 감정 상태로 그냥 거친 말들이 막 오가면 관계는 더 악화되고요,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설득으로는, 우리의 언변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에 몰두하기보다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레마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마귀를 공격하고 제압하고 이 가정을,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큐티하는 동안에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소그룹에 가서, 사랑방에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을 주시든지, 누구와 대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왜 실패를 거듭합니까? 성령이 빠진 채 성령의 검이 없는 거예요. 공격할 검이 없으니까 마귀가 주는 수없는 이론과 그 마귀가 속이는 거짓에 설득을 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마귀가 풀어놓은 거짓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떠돌아다니고. 미세먼지는 저리 가라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무슨 게 아니고요, 마귀가 온 세상에 흩어놓았던 이 거짓 이론들, 거짓된 철학들,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된 교사들, 말씀이 마귀의 심장을 겨누어야 돼요.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 말씀에 불이 붙고 그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화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의 위력이 대단하지만 돈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 많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사람의 구원을, 생명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주어지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와닿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온전히 다 오면요, 채워지면요, 그냥 내 영혼이 그냥 만족해요. 내 영혼이 기쁨이 와요.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만족이 오고, 돈으로는 해결하지 않아 줄 수 없었던 기쁨이 찾아오고, 진리는 나를,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주지만 오래 지나면 그건 만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떡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영원히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근데 자꾸 마귀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자꾸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신앙은 좀 뒤에 해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돈이 있어야 된다, 너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니다, 돈 벌 때다, 이 철에 나오기보다 가서 좀 한탕 더 뛰라. 생명을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사탄이 우리를 망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최강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무장하면요, 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못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왜 놓쳤죠? 마귀의 유혹에 무너진 거죠. 마귀의 거짓에 무너진 거죠, 여러분.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거짓된 속삭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너가 이것만 하면 너가 하나님 돼. 뭘 하나님 믿어? 너가 하나님 되면 되지. 한마디로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도 말씀을 놓치면 쫓겨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어디에서 사느냐, 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지위가 얼마느냐 상관없어요. 이미 신라곤이에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삶을 계속 누리려고 하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마귀는 달려듭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긁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속박합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비실비실하게 되고 신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 다 빼앗긴 삼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매일 갈아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작은 승리를 계속 거두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자유가 오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승리는 딴 승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과 축복을 다시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뒷견에 두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대충 보고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입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왜 막연하죠, 여러분?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안 자라죠? 왜 넘어지죠? 내 깨지죠? 내 끙끙 앓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무조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금요철학 우리가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이 제가 꼭 1시간씩 설교를 해요. 1시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회에 모였는데 기도하지 무슨 말씀이 저렇게 기냐?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어야 기도가 터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장작이 없는 그냥 불을 피우면 장작이 없는데 불이 피워지나요, 여러분? 말씀을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은 결국 말씀의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강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성경을 깨치지 말고 성령의 빛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 필사 많이 하고 성경 통독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것, 필사만 하고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필사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사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임하는 거예요.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온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필사했는데 필사가 아니라 그 구절을 적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그럼 멈추는 거예요. 멈춰요. 여러분, 뭐 그냥 다 기록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온몸에 막 저려오는 썸이 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여러분, 한 구절만 있어도요 인생이 뒤집어져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뭐 제 인생을 붙잡고 있는 몇 구절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 막 그냥 제 몸 온 삶에 있는 거예요. 살아오는 가운데 그 몇 구절이 내 인생에 그냥 완전히 금이 돼 있는 금이에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사람이. 여러분, 뭐 수백 개가 안 돼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암송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암송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통독할 때도 마찬가지고, 필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전도하는데 그냥 내 말 아무리 잘해봐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을 몇 구절, 그 복음의 핵심 몇 구절만 여러분 암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 집회 때 늘 쓰는 그 구절들 있어요. 그 구절들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말씀이 레마로 나가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심장이 꽂혀버리면 그 몇 구절이 그냥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그 마귀가 그냥 뻗어버려요. 말씀 앞에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승리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날을 날카롭게 세운 영적 검객으로서 사단의 거짓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 세상과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돼요. 마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제압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때 마귀는 비로소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삶과 모든 영역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제압하시고 그 급소를 겨누어 찔러 승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모든 삶이 풀려지고 천사들이 와서 동원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